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자라는 착각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에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두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그 제자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쫓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대상, 유일한 사랑의 대상, 또한 유일한 가치의 대상, 또한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팬이 아닌, 무리가 아닌 제자로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명한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해요.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이해되지 않더라도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가 중심된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은 정말 제자였는가입니다. 진짜 제자였는가? 다시 말해 제자로서의 온전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진짜 내 제자구나, 나처럼 생각하고 또 나처럼 말하고 또 나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진짜 내 제자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해서 진짜 내 제자가 되겠어? 라는 수준일까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을 아주 괜찮은 제자로 아주 굳게 믿습니다. 야, 나 같은 제자도 없어, 나같이만 하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 왜 그런 자신감을 갖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적어도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배도 버렸고 또한 집도 버렸고 가족도 뒤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나요? 무엇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제자라고 믿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는 것이에요. 요즘 저의 고민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진짜 제자일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명확해요. 분명해요. 그런 관점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인정하는 제자라고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다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산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자신 있게 손을 드실 수 있는 분. 이러지 말고 확실히 드세요. 손을 들었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맞아, 당신 진짜 제자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네가 제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기준에서 내가 진짜 제자인지를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3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길에서 무슨 그렇게 토론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걸까요? 34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자들 토론한 게 아니라 쟁론을 했습니다. 쟁론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제자들이 싸웁니까? 무엇 때문에 싸워요?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악유하고 다퉈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누가 크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까? 왜 갑자기 누가 크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생각과 또 이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동상이몽이에요.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왕의 보좌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좀 더 높은 관직, 관리를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너는 부총리 해. 나는 국방장관 할 테니까 너는 국방부 차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제자가 야, 네가 무슨 국방부 장관이야. 넌 차관이나 해. 내가 장관 할 테니.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지금 왜 따라요? 왜 따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높아져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왜 따랐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먹을 양식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여러분, 먹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떠받들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또한 착취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게 되어지고 힘 없는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되어지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힘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아니에요. 불행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끝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섬길까요?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사에서 이 어린아이는 가장 인간적인 대우와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부류예요. 힘도 없고 또한 어리석고 하찮고 가치가 없는,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 버려진 소외된 그런 지질이 못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작은 자들이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또한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예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치러줘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위해 죽을 때 이런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서 소외된, 버려진 그런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출신이었고 어부들이었어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며 또한 매국노라고 온갖 욕과 냉대를 받았던 세리들이었어요. 자신의 힘만 믿고 로마와 싸워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어떤 이 가격 분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지지를 못났고 또 소외됐고 실패자였던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죠. 제자들도 아는 것이에요. 자기와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네. 그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살만한 세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던지는 거죠.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이제 3년 반 지났는데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크냐?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는데 점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이 무리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 때려요. 제자가 아닌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무명의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끝까지 옆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이 진짜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무리가 되어 있어요. 왜 제자들은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닌 무리로서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 자체가 이미 제자들은 겸손한 게 아니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배소 교회처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제자의 자격이 1도 없었는데 누가 크냐를 경쟁할 정도로 나는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내어주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말도 해요. 근데 진짜 제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시며 정말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옆에서 보좌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이 당연해졌어요.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지금 큰 사람이 돼서 그 높은 위치에 앉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죠. 바울을. 여러분, 바울을 언제 부르십니까? 바울을 언제 부르세요? 예? 언제 부르세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였어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할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방자였고 또한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바울은 부름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 1순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와 같은 방불한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불러요.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 사도로 불러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사도 바울 못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바울처럼 더한 비방자였고 또한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죄인인 거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큰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 거죠. 나만한 사람도 없어.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의 자격이 정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제자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난 몰라요. 하지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제자 된 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제자가 된 것처럼 정당성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맞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어떤 시점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복음 전했던 바울이에요. 엄청난 고생과 핍박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야, 영적인 아버지야, 저만한 사람 없어 라고 인정하는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떻게요? 악을 행한대요. 악을.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보게 되어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안의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해요. 여러분 바울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날마다 괴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죄를 더 많이 짓죠. 근데 우리는 바울처럼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처럼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제자예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내가 자랑스러워 느껴질까요?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스러워 아니면 나는 부끄러워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 빛이시라고 이야기하죠. 빛. 그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안 보이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돼요. 안 보이던 죄들이. 예전에는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동시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놈이었는데 이런 나를 살려주셨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사회적으로 잘 못 나가도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그냥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 매일 느끼십니까?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매일 감사가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자기의 생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다 버린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명예욕과 그리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성공, 권세욕이 계속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겉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논쟁 안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 나는 배를 버렸어. 나는 내 경력을 버렸어. 이 말은 내가 이런 걸 버렸기 때문에 나는 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순수하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엔 나중에 불순한 동기로 바뀌어요. 제자들이 배를 버린 이유가 결국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 위에 앉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나 이거 했잖아요. 이만큼 했잖아, 이만큼. 그러면 이제 이런 대우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내 목숨 나를 위한 것이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에요. 진짜 감사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을 지금 무리처럼 따른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제자로 여겨주세요. 무리처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희생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손수 보여주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뭐랍니까? 예수님이 무릎 꿇고 뭐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세상 왕도 절대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왕 예수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요. 죄가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오늘 칼럼 뒤에 있는 그 만화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따라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은 나를 성공시켜주는,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점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싸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언제 또 주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싸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시면 좋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래서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제자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온전한 제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붙들고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